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간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6장에 그 아름답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그 문제를, 주제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갈등, 사람 사이의 갈등,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들, 힘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짧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죠. 맨 처음 생겨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참 어려운 박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잡아가는 그런 박해가 있었죠. 우리가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그 뒤에 것 때문에 그 자체에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생겨난 교회가 지도자들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고 교회는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교죠. 유대교의 제사장 무리도 기독교에 복종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또 심지어는 끝으로는 끝까지 큰 소리를 치도 인간은 속에 생각이 다 있죠. 요즘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왼쪽도 그러고 오른쪽도 그렇고 참 특히 우리가 항상 비판하는 것은 도리 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건 혹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젊은이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교회라서 보수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과 반대편에 서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똑같이 그 세상 나라의 권세에 같이 따라가는 것, 이건 본래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썩었고 교회는 망해갔었습니다. 제법 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가끔씩 젊은이들 가운데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면 그 망할 징조예요. 따로따로 쏘여야 됩니다. 자,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온갖 그렇죠. 과연 국민을 생각하느냐, 나라를 생각하느냐, 후세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느냐, 이 걱정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당은 그것을 기화로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어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나 앞에 진짜 문제라는 게 진짜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그거지. 진짜 문제는 나 말고 누가 다른 데서 갖고 왔느냐? 다른 데서 그걸 만들었느냐? 내 허락 없이 온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올만한 거니까 내가 허락을 하고 줄만한 거니까 내가 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은 6장의 이 경우를 통해서 보실 것은 첫째 말씀하시죠. 갈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부가 꼭 연애하듯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고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오히려 너무 세상 모르고 그냥 사탕이 발린 과자나 밖에 봤던 사탕 뿌려놓고 설탕 뿌려놓은 거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갈등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고 아픔 속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거.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다. 가정 좋은 가정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아마 수천 가정을 보고 난 뒤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너무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위기입니다. 위기는 무슨 위기? 위기라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갈등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최고의 어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쥐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처음으로 조직이 생겨나는데 그 조직 전에는 하나님의 전문적인 사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네도 혼자 하려고 그러면 잘하든지 잘하지도 못하면서 조직도 안 만들고 사람도 안 세워놓고 이 잘못되었죠. 얼른 깨달았습니다. 이게죠. 이게 어른들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2절 보시면은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나선 것이 다 잘못입니다. 이겁니다. 출발은 이거죠. 무슨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 그 사고 안 하던 YS라는 그 대통령도 보면은 종종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해결나요. 여러분 가정들이 잘못되고 결국은 파탄을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지금도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하나만 딱 알면 별 문제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가정에 문제 별로 없습니다. 큰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손톱 많은 문제 가지고 부부들이 그러거든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간에 먼저 큰 사람이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보들이 참 많다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싶어도 좀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참 안 해요.
그걸 했다가는 줄줄이 따라오는 패거리들한테 난리 날까 싶어서 미안합니다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마찬가지죠. 야당질을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저 미안하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하죠. 먼저 어른들 보십시오. 2절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 우리가 접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만 맡았어야 되는데 그 잘났다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소위 속된 말로 징치고 막 열고 장기치고 다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사실 해결나요.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회사 일을 하시든지 가정이든지 혹은 나라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라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판하고 뭘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먼저 마음이 황폐하게 돼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너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겠지. 너도 계속 전공 갖고 싶겠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하나님 보시죠. 우리 마음 아시죠? 먼저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understand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첫 번째는 어른의 문제다. 어른들이 미안합니다. 가장이 애비가 돈만 버느라고 애비 노릇 제대로 못했다. 이런 문제 끝나는 거. 아버지 중에서 아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져야 돼요. 맹한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이깁니다. 아들한테 빨리 지는 게 좋아요. 그래 이제 아빠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첫 번째 그래 좀 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문제가 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십시오.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화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여러분 아실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래 그래요. 다가 그렇습니다. 이 정권 지나면 다른 정권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 문제가 누가 책임이 있다 막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문제. 먼저 책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도 그랬죠. 자기네들이 12명 사도니까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를 알아서야 되는데 얼른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 한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인들도 나라를 말한다면 국민들도 지도자들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일 쉬운 게 대통령이니까 그래야지 말 좀 되는 것 같죠. 대통령 보는 눈도 국민들도 그래 대통령 질 잘하려고 얼마나 애쓰겠느냐. 자기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먼저 그 긍휼의 마음을 기독교인들은 가져줘야 된다고요. 맨날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스스로 미안합니다라고 할 줄도 알고 교인들도 국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겠지. 문제가 풀어가 잘못된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다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과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 단계에 가게 되면은 먼저는 최고 책임은 물론 최고 어른들이다. 어른이 풀어나가야 되고 어른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본인도 내가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도 내 한계는 이것이다라고 알고 피차간에 이것도 같이 이해하는가. 그러면 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자라는 부분은 정치로 말한다면은 여당이 모자라는 것은 야당이 채워주고 교회 지도자들이 못하면은 또 다른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하면은 다른 세운 지도자들이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자가 아니면은 누가 그러더라? 서리 집사를 그러대요. 맹집사 그러든가, 맹물이라 그러든가.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은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을 말씀을 하죠. 교회 지도자들의 할 일은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들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이 상황적으로 되지 않으면 몰라도 상황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만 한다면은 지도자들은 오로지 말씀하고 기도에만 옛날 성경에 그랬죠. 전념하는 것. 이걸 지도자들도 당사자도 알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신자들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이해하고. 그 목사님들을 왜 저래? 이러는 사람들은 신앙하면서 평안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들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는데 나이가 적은데 아직 세월이 더 지나가면 괜찮겠죠. 사무엘도 그랬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죠.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는데 가만히 이 일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거든요. 그 엘리는 노망기가 많고 엘리의 두 아들은 거기 괴상하고 그건 종도 아니고 괜찮긴 괜찮은데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12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묻지를 못해요. 묻지를 못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다 갖고 가가지고, 12살짜리 같으면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어린 사무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이까? 좀 노망기 있는 어른에게도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이고, 노망기 있어서 못 쓰고, 그 몹쓸 사람들이라서 종들도 아닌 사람 못 쓰고, 너무 어려서 못 쓴다. 하다 보니까 할 것 없어. 자기는요, 더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더 부족합니다. 근데 이럴 때 같이 만들어가는 어른들은, 아이고,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어른이라는 말은 들어도 진짜 어른은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던데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님께서 하나님한테 답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못난 사람들이요. 비판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행복하지는 못하고 미안하지만 가정에서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할 때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때의 내가 어떻게 할까? 나라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시민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빼놓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편지에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행복해진, 나라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행복이 먼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에, 가정을 평안하게 하려고 할 때, 교회를 평안하게 하려고 할 때에,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럴 때에 나에게 먼저 행복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갈등인데, 갈등이라는데 어떤 문제든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그리고 교회 어떤 가정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더 앞으로 계속해서 계시를 내려주셔서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제가 아차아차 하고 자꾸 잊어먹습니다만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공부하고 신문에서 보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이렇게 되라, 교회가 저렇게 되라, 내 가정이 이렇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될지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십시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입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입은 줄이십시다. 줄이고 생각을 하십시다.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그런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그러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곳입니다. 아멘.